자리가 좀 협소해서 불편하시겠지만 하나님 말씀 공독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불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도전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보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이 좀 비었는데 오늘 설이라 어디 가시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오늘 좀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고 모두 다 설날 전날 다 씻고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또 손님사님 우리 부군께서 같이 나오셔서 뜻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본문으로 짧은 구절입니다. 진리가 우리 삶에서 작동되려면 주보의 제목 나와 있죠. 그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말 자체가요, 변하지 않는 보편적이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진리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조금 하등한 것이 있고요. 우리 삶에 그냥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원리들 같은 것도 있고요. 그걸 진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아주 고귀한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차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진리는 여전히 진리입니다. 그 자체가 진리이고 누가 뭐래도 진리고 이것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성경이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교회에 좀 다녀보시는군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활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다이나믹하죠.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글자로 써놨는데요, 목사님 보이지 않아요. 진리라고 보셨습니까? 여기 글자 말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진리 보셨습니까? 이름이 진리인 친구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진리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거는 살아있다고 활력이 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진리가 들어간 사람은 그 안에 그 엄청난 진리의 활력 때문에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는 또 한 번 진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진리는 영원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두 번 성경이 강력하게 언급하는 겁니다. 진리는요, 영원하고 절대로 희석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요? 이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원합니다. 절대로 그냥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거나 말씀을 통해서 나간 진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요,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분들은 평생토록 이 진리를 통해서 변화되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에 속한 것, 진리에 있는 것, 진리를 조금 흉내라도 내는 어르신들의 말조차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도 계신데 죄송한데 조금씩 나이를 들어가면서 제 입에서 집안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 밖에 있거나 집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 자주 하게 됩니다. 저도 안 하려고 했어요. 아재처럼 보일까봐, 너무 아재처럼 보일까봐 그런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저도 선뜻 놀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 말 틀린 거 없어. 이 얘기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해보셨죠? 예. 아유 옛날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어. 이 얘기. 근데 저는요 그게 그냥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버님한테 들은 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해준 얘기 이런 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떠돌아다니는 얘기 이런 거 진짜 어떻게 없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제가 아까 초반에 말한 대로 이런 옛날 말들은 진리 중에는 약간 완전 최고급 진리는 아니죠. 그죠? 그냥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에 맞닿아있거나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깨달음조차도 운동력이 있어요. 활동력이 있어요. 계속 어떤 역사를 하면. 하물며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그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활동력을 갖고 있을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인생도 이걸 다 상상하거나 경험하고 죽는 사람이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 자주 하게 됩니다. 옛날 말 틀린 거 없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는 진리는 진리 자체로 놔둬도 그대로 반드시 궁극적으로 성취되지만 그러나 진리는 작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진리는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작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글자로 쓰여있는 진리가 발이 달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로 나온 진리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로 나오거나 하는 진리가 발을 돌아다닐 수 없어요. 진리가 작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설명서 같은 거 보셨죠? 예전에 그 아이들 과자 먹으면요. 과자 이렇게 뜯어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과자 뜯으면 네모난 요만한 판때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 판이 뭐냐면요. 자동차나 비행기를 조립하는 게 들어있는 과자들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예. 그거 맞추는 게 쏠쏠하죠? 주영이 그 성인지 그죠? 그거 맞추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런데 판때기만 이렇게 딱 보면 도대체 이게 여기 있는 게 어떤 모양새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대충 추측은 하지만 조립해놓고 나면은 자기 생각이랑 좀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것만 갖고는 생생하게 몰라요. 그런데 뒷판을 이렇게 돌려보면요. 조립 방법이 나와요. 아시죠? 이런 거. 조립 방법. 그러면 뜯어가지고 1번을 2번에 낀다. 2번을 3번에 낀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 이렇게 조그마지만 정말 앙증맞지만 그렇게 나와요. 요거부터 시작해서요. 저희 형님도 공대를 나와서 지금 비파기 검사사지만 이 형 방에 가보면 설계도들 있죠. 기계 설계도, 뭐 방사능 측정치 설계도,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전문가라도 그런 걸 보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대로 하면 실물이 보여진다. 진리는 이런 겁니다. 진리는 그거 자체가 실물이 아니에요. 그거 자체는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아요. 나중에나 지난 후에 나타나요. 진리는 그대로 이렇게 1번을 2번에 끼세요. 2번을 3번에 끼세요. 이대로 따라해야 결과물이 드러나요. 진리는 그래요. 여기 목사님 진리 있잖아요. 이걸로는 진리가 결과물을 낼 수 없어요. 아무 우리 삶의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설명서를 따라서 이게 뭐예요?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다 뭐예요? 하지만 이것에 따라서 우리 삶을 이렇게 껴맞춰 가면 그러면 놀라운 결과물이 나옵니다. 진리는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봐야 결과물을 볼 수 있다. 절대로 읽거나 머리로 이해해서만은 결과물을 볼 수 없는 게 진리. 진리를 통해서 결과물을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로 쓰여진 진리를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설계도를 보고 이해 못하듯이 두 번째는 실현되지도 않아요. 그걸 저희는 분명히 알아요. 진리는 따르는 자들이 그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 조립 작동해야 그래야 결과물을 볼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짧은 말씀인데 여기 세 가지 비유가 주르륵 나옵니다. 4절 안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그것은 두 개의 카테고리로 묶입니다. 두 개의 이야기예요. 사실 세 가지 비유인데 두 개의 이야기를 이렇게 묶입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 진리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한. 진리가 우리 삶에서 작동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여기 주일 오후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주일 오후 이제 모임을 할 때 이제 올해부터 성경의 맥 잡기 여러 필수 도서를 알려드리고 그 책으로 이제 성경의 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기 안 나오셨는데 우리 한 가족 있죠? 지금 시골에 내려가셨는데 오늘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통독을 아무리 해도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작년에 자기가 인생 처음으로 통독을 했는데 다 하고 나서도 감이 잘 안 잡힌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진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무리 읽고 아무리 이해해도 그것에 따라서 작동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결과물을 볼 수 없어요. 읽는 게 소용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작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고 그대로 우리 삶에 진리가 작동돼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풍성하고 놀라운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에 대한 비유는 이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나타납니다. 보시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보시면요 여기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요한은 누구냐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광야에 즉 이 허허벌판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이 곧 태어나실 거고 그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외치던 그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예수님이 살던 지역의 유대인들의 풍습에 아주 능했던 자예요.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도 믿었지만 따르긴 했지만 그보다는 자기 직접적인 스승 누구요? 요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요한이 갖고 있던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 되게 능숙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희한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요. 1년에 몇 차례 이상은 금식을 꼭 해야 돼요. 유대인의 전통에는요. 1년에 대단히 많은 횟수 금식을 해요. 평균적으로 지금으로 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을 해요. 유대인 전통이 그래요.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유대인 전통이 있어요. 정해진. 우리 교회 법처럼 정해진 게 있어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할 때는 해야 되는 행동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거 뭐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 누굽니까? 요한의 제자를 자기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게요. 금식 왜 안 해요? 이렇게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왜 유대인이 지키는 이 계명에 따라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안 지킵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 금식의 규율을 당신들 왜 안 지킵니까? 이렇게 가만 지켜보니까 그들은 그거 안 지키고 당신 제자들은 왜 안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삶에서 작동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첫 번째 요인은 이것입니다. 진리가 작동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통과 형식에 그것을 가두었을 때. 금식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연초에 금식한 거 아시죠? 릴레이 금식했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에서 이 금식만큼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 없습니다. 되게 소중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형식에 가두어버리면 작동을 안 해요.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은요, 형식에 갇혔어요. 금식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이것을 순종하려는데 형식에 갇혔어요. 어떻게 해요? 진리는 반드시 1년에 몇 번, 반드시 금식 때 이거 뭐 해야 될 행동 이거 하는 형식에 갇혀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식대로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비난을 한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했어요. 자기 형식대로 하지 않으니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진리를 형식 안에 가둔 거죠. 물론 형식은 중요합니다. 저는 형식을 무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형식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찬송가 옆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외웠던 사도신경 있죠? 찬송가 껍데기에 써있는 제목. 사도신경이 없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찬송가 겉에 있는 그런 것들이 기도문들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많이 못 얻어요. 네, 못 얻습니다. 이게 형식이에요. 형식. 주일 예배가 이렇게 고착됐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 형식이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이거 한두 해에 된 게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운데 내려오면서 정착된 거예요. 이런 최소한의 형식이 없으면 진리가 우리 안에 스며들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죠. 왜 그런 형식이 나왔고 그런 형식이 담겼고 그런 형식에 담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느냐 이건 놓고 그 형식 자체만 나와봐야 돼. 우리 삶에는 그런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드려야 하니까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에 접근하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얻게 되는 진리는 제대로 누릴 수 없고 형식에만 집착합니다. 어떻게 해요? 안 늦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꼭 드렸어요. 저는 정해진 헌금 다 했어요. 주일헌금 뭐 11, 다 했어요. 11조. 형식에만 집착하는 거죠. 난 이런 거 다 했어요. 라는 형식에만 집착합니다. 제대로 진리가 작동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철저하게 해도 진리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밥 먹을 때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직분을 받으려고 훈련받았어요. 아무리 형식에 능통해도 그 형식을 지킨 것에만 만족하면 그 진리를 형식 안에 가두어두면 진리는 작동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일생과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형식에 갇혀 있으면 진리는 작동하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15절 나옵니다. 바로 뒤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금식이랑 뭐랑 연관시키냐면요. 결혼식과 연관시킵니다. 신랑과 연관시켜요. 여기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고요. 비유한 겁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동안을 얘기하고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없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비유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비유하면요. 우리에게 지금 비유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언제냐면요. 저희가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아시겠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언제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믿음이 있는데도 예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그러면 여기 답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되죠? 예수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없을 때. 사랑이 식어졌을 때. 예수님과의 거리가 느껴질 때. 금식의 동기가 뭡니까? 여기서 금식이라는 진리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금식만이 진리가 작동되게끔 하는 금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얘들아, 이 금식이라는 진리는 말이야 그렇게 형식에 매여서는 작동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나를, 예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가까이 있고자 하는 마음으로 곡기까지 끊어가면서 그분 당신과 나는 가까워지겠습니다.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당신과 내가 좀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금식할 때 그 금식이 진리로 작동한다. 어떻게 작동합니까, 여러분? 금식하신 분들 결과, 제대로 금식하신 분들 결과 보셨어요? 우선 기쁨이 넘치고 엄청난 기쁨이 그 마음까지 솟아납니다. 밥을 안 먹어도 기쁘고,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안에 주님이 부어주신 은사랑 사역들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결과적인 일인 거예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분의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금식의 동기만이 이 진리를 작동시켜준다. 그래서 저 어릴 때요, 그리고 또 사역할 때도 전도사 때도 저희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 목사님들께서는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동기부여를 하고 자극을 주려고 금식하게 하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기도도 안 되면은 굶으면서 떼써야지. 굶으면서 떼써도 안 되면 자지 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저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성주야,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굶어. 너 아버지가 애 굶으면서 뗐으는데 안 주겠냐? 굶어. 자지 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저 이해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다운될 때 뭔가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 막 회복하죠. 그러니까 굶으면서 기도하면 더 응답 잘 돼. 뭐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러분에게 자백하면 제가 키가 162.5입니다. 남들에게는 3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63. 너무 되게 작습니다.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나가서 애들하고 공 던져놓고서 운동하라 하면 아이들이 와서 놀립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니까 아이들이 옆에서 키 큰 아이들이 너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하는 투로 물어봐요. 그러면 더 자존심 상하죠. 너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저도 그때부터 심각하게 고민된 거예요. 이 키로는 결혼도 못하고 1번 사회생활도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 군복무 마치고 제대하면서 제가 금식 기도했어요. 처절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밥 먹고. 뭘로요? 키 크게 해달라고. 하나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제가 굶습니다. 지금. 제발 키 크게 해주세요. 키가 안 컸어요. 안 먹는데 크겠습니까? 안 컸어요. 단 1mm도 안 컸어요. 이 키가 중학교 6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그 키예요. 그때 그거 다 안 크더라고요. 동기가 그런 동기가 아니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왜 식어졌을까요? 뭐 이런 동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사람들한테 꿀리면 안 된다. 키도 커서 예쁜 각시 없고 좋은데 취직하고 당시로는 아직 신학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동기였죠. 여러분 그래서 동기 잘못되면 진리는 작동하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이 형식대로 안 해요? 당신 제자들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성도님들 다 저와 함께 1년 이상 계시는 분들이죠. 제가 성도님들께 성도님 교회 안 나오시면 벌 받아요.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성도님 1년에 한 번 성경 안 읽으면 벌 받아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전 그런 얘기 안 해요.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건 동기 자체를 잘못된 동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고 이렇게 하면 복 받아요 라고 하는 건 동기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동기에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동기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동기에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느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식어졌으면 그분께 더 나오면 돼요. 형편이 안 돼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직종에 자녀를 취직시키지 않는데요. 씨를 잘라버리는 거죠. 우리 식대로 하면요. 여러분 자녀들 낳아서 의사시키면 안 돼요. 주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를 내가 한 달에 4번인데 한 번 빠졌냐, 2번 빠졌냐, 3번 나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횟수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로 내가 하고 있는 주.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 계셔도 진리는 작동해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금식하시고 예배하시고 삶을 살아가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진리가 작동하는 걸 제가 100% 확신합니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동기가 분명하면 진리는 작동합니다. 두 번째는 2개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2개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두리가 보존됩니다.
아주 묘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생활 속에 생각해 보시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배 조각이라는 배 아시죠? 배라는 천인데 이 옷 자체가 배옷인데 배옷이 전체가 다 낡았어요. 그런데 웬만해서 그냥 입을 만하다 하는데 한쪽이 뜯어져서 생생한 배를 거기다가 기운다는 얘기죠.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요,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지금은요, 포도주 같은 거 어디 병이나 플라스틱에 보관하죠? 낡아진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계속 놔둬도 괜찮아요. 당시에는요,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넣었는데 이 가죽 부대는 포도주가 산이기 때문에 알코올이잖아요. 부식될 수밖에 없죠. 계속 넣으면. 약해져서 완전히 새 포도주 도수 높은 걸 넣으면요, 이제는 찢어져 터지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배 조각 있죠? 붙여야 되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우리의 삶에 긴급 수혈하려고 하는 진리인 거예요. 단편적인 진리.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좀 힘들어요. 무너져 있어요. 단편적인 진리, 어디서 들은 단편적인 진리를 내 삶에 갖다가 바로 적용시키려고 갖다 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다 믿어요. 성경이 나오거든요. 성도를 다 믿어요. 하나님은 죄를 정말로 오래 인내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있는 곳에서 더 빛납니다. 이 말씀 의미 아시겠죠?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죠. 그죠? 이건 진리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 죄를 떨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다가 나 어쩌지 하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있는 곳에 빛난다 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거야. 할렐루야. 내가 죄를 더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겠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 죄 짓고 힘든 거를 변호하고 합리화하려고 진리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진짜 나한테 꼭 맞는 말씀이네. 알았어. 그래, 맞아. 내가 죄를 더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더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빛나겠네. 로마서의 그 말씀이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로마서 1장에 그대로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그대로 나와요. 로마서 그대로 나와요. 또 하나는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하는 교회에서요, 요즘에 그 미투 문제가 그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법 쪽에 막 학계 다 스포츠계에 빨렸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청년 하나를 성추행했는데, 남자 집사님 쪽에서 이 여자분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되니까 합의를 거절하고 법정으로 가려 하니까 성도들에게 탄원서를 사인을 받기 시작했어요. 형량 이번만 용서해 달라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의견이 반으로 딱 나눴어요. 사인해주면 안 된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교회 안에서 형법까지 어겼고 뭐 실정법을 어겼는데 그것까지 감싸주면 안 된다. 다르게 밖에 하고 나오고 용서 구하게 해야 된다. 한쪽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덮어주죠. 예수님이 70번인데도 7번씩 용서해 주라 하지 않았냐. 70 곱하기 7은 490번인데 용서해 주라 하지 않았냐. 용서해 줘요. 우리 사인 두 개로 달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교회가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 문제는 엄청 시끄러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을 감옥에 보내드리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좀 민감한 문제긴 하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걸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그 순간만을 피하려는 식으로 갖다 대면 안 된다. 만약에 그 남자분이 진짜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키고 눈물로 회개하고 있었다면 왜 성도들이 그런 움직임이 없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피해보려고 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요 순간만 피해보자. 70번씩 7번 용서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갖다 대서 사용하면 여기 결과대로 어떻게 돼요? 낡을 대로 낡은 옷이 찢어져 버려요. 우리 안에 아무리 그 진리를 갖다 대도 진리를 갖다 대갖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려 해도 우리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개인도 힘들어지고 공동체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17절 말씀대로요. 그 단편적인 진리를 내가 급해가지고 가져다가 쓰려고 하면 부대가 터져버려서 그 진리도 그냥 모욕을 당하고 진리 자체도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 사람도 회복을 못하고 힘들어지고 너무 어려워져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여러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정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적용하는 문제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17절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여기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는 사람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17절에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법을 잘 지키고 사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에만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요. 더 집중할 게 뭐냐? 낡은 옷과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 거기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럼 어디에 넣어야 합니까?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진리가 작동되는 두 번째 원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한 조각을 끼워 넣어서 응급 처방해서 진리를 사용해서는 우리의 삶이 진리의 작동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낡은 옷 자체를 갈아입니다. 생배 조각을 덧대해서 입으려 하지 말고 낡은 옷 자체를 갈아입어야 합니다. 가죽 부대 이거 쓸만하다고 해서 새 포도주를 그냥 부으면 안 되고 그래도 아까우니까 부대 자체를 새 포도주에 합당한 걸로 바꿔야 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진리라면 낡은 옷과 낡은 배옷과 그리고 낡은 가죽들은 저희입니다. 진리가 들어와서 그 진리가 작동하려면 먼저 저희 자신의 마음, 저희 자신의 심령, 저희 자신의 태도 이것이 먼저 변합니다.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과 자세가 변화돼야 진리가 작동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편적인 진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옷과 부대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순종과 겸손의 태도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진리를 취해서 내가 위기만을 벗어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진리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 자체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진리가 작동합니다. 하나님 나 자체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성령님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태도를 바꿔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해야 진리는 가치 있게 변화합니다. 작동합니다.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진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는 마음으로 거기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진리를 취해야 그 진리가 작동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가 우리 삶에서 작동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설명서 같은 거나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그것을 끼워 맞춰서 실행해야 진리가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여긴 금식 예만 들었지만 이건 금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아직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나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의 터치가 없다면 그것부터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당신이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미 알고 계신 분이고 믿고 계신 분이면 내가 당신과의 거리가 지금 멀고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회복으로부터 시작돼야 진리는 작동합니다. 두 번째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작동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자체와 태도와 신념을 그것에 맞게 변화시킬 때 진리가 작동합니다. 진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진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가서 신방을 하거나 우리 성도님들 만나거나 교제하거나 전화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가까이 계신 아시는 분들이 작년 연말에도 내년 2019년을 살아야 되는데 좋은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제가 메모해서 드렸죠, 그죠? 드리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가 누구 입을 통해서든지 펜을 통해서든지 나왔잖아요. 이것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저분이 주님 사랑의 동기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에 사용해야 할 텐데 라는 간절한 마음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입니다. 액자에다 걸어놓고서 뽑기 해가지고 왜 송구영신 때 다른 교회도 뽑기 하잖아요. 그죠? 뽑기 해가지고 액자에 걸어놓으면 그 말씀이 자기를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뭔가를 주님 사랑의 동기로 끼워 맞춰야 내 삶을 끼워 맞춰야 그래야 그 말씀이 작동합니다. 진리가 작동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풍성히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렸던 거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